지금 전도사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신분 권세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말씀을 확인하는 성구를 많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부모님에게 여쭤보면 부모님들이 영적 포럼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24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힘을 길러야 돼요. 지난주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24시 우리 삶 속에 같이 동행하고 계세요. 이걸 진짜 누리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져 평안이 와요.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일하고 계세요. 역사를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진짜 내가 누리면 내 자신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공부 잘 안 되는 나, 짜증내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뭔가의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나의 실수가 있잖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고 학원 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죠.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 오늘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있어요. 이 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요. 렘넌트들을 속이려고 해요. 가짜 것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속여요. 그런데 사단과 싸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돼. 이 성령 하나님이 내가 가는 학교 현장에 내가 공부할 때 역사하면 돼요. 내가 가는 학원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운동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해야 전도문이 열려요. 흑암이 꺾이고. 그래서 오늘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여기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야. 누구 안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마귀가 그 사람과 함께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가 주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이상한 불치병에 시달려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영원한 지옥불까지 같이 끌려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가문의 영적 저주가 그대로 렘넌트들과 후대들에게 전달돼 버려.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내 인생의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오늘도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도록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자, 이 고백을 하면은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마음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달라져. 삶이 달라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24 함께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시느냐?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어. 영원토록 역사하셔요.
세계를 살릴 만큼 역사하신다 하셨어요.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에서 주는 권능을 덧입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 하셨어.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응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의 자리에 세워요. 그 응답을 말하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요. 아멘. 7주 동안 계속 이 그림 지금 그릴 건데 이게 모든 메시지의 키예요. 나머지는 성경 말씀을 그냥 확인해 보는 거야. 여러분 평생 이 그림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배경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보좌문을 열고 천사들을 보낸다 했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 여러분이 불신 친구 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금향로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아서 천국 보좌에 쌓아놓는다 했어요. 천사들이 지금 바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그 천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오늘 우진이 대표 기도를 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즉시 응답 줄 때도 있고, 기다릴 때까지 좀 기다리게 하셔서 응답 줄 때도 있고, 저 랩런트가 이거 달라 했는데 이거보다는 요게 훨씬 더 저 친구에게 필요하겠다 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응답을 가져다 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3절에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5가지가 나와요. 이게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빠, 삼촌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하나님 다 알아.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생각의 상태를. 그래서 모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신분입니다.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권세,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 여러분 학교 가면은 야, 나 있잖아 밤에 막 무서운 꿈을 꾸고 엘리베이터 혼자 타면은 막 불안해하고 친구들이 말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친구 이름을 딱 기억하고 왔다가 노트에 딱 적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 불신자 친구인데 기도해 주면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 친구 놓고 기도하면 그 친구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학교 친구 중에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팠어. 영적으로 시달리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많이 빼먹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에 어려움 당한 친구 있으면 여러분이 집에서 그 친구 놓고 막 기도해주면 그 친구 건강이 회복되어져. 여기 나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주면 낫게 해준대.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 놓고 기도해주면 그 귀신이 떠나가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겠대.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영적 의사다. 내 불신 친구를 도와줄 영적 의사다. 내 학교 친구 시달리는 문제 해결에 도와줄 수 있는 영적 의사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 때 이야기 잘 들어야 돼. 가정 어려운 문제 있는 친구들 있어. 여러분은 행복한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막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엄마, 아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집에서 시달려서 학교 와.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친구, 어려움 당한 친구 있으면 싫어. 진짜 냄새나. 진짜 머리도 안 감고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오네? 미워하지 마시고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불신 세상 친구들을 도우고 살려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있어요. 전도사님에게도 있지만 유치부 친구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살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학원 가서 학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돼. 지역 보고 막 2, 3절 나라 보고 막 우리가 5천 종족을 어떻게 만나니? 하지만 목사님이 기도로 만나라고 하셨으니까 5천 종족 저기 나라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는 무조건 막 기도하는 거야. 그치? 선교 포럼 때 한 나라 한 나라를 소개시켜 주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천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 누리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다 됐다. 고마 이제 천국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사 가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그곳, 영적 문제가 없는 그곳, 열등감이 없는 그곳, 비교의식이 없는 그곳, 공부해라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곳,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했던 모든 헌신에 상급을 줘요.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 응답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셨어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냥 확인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정말 평생 마음에 정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 52주 동안 지금 그리고 있어요. 성경 구절만 바꿔서 지금 포럼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먼저 확인하고 왔습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뭐 하셨냐? 약속하셨어. 오늘 이 약속을 많이 찾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시네? 이것도 약속하시네? 우리는 약속을 붙잡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잘 붙잡고 가야 돼.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놀라운 단어가 나와. 내가 유빈이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예요. 나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보좌의 문을 열고 응답하는 거야. 그 열쇠 이름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신다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그게 이해가 안 된대.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여러분, 그걸 체험해 봐야 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뭘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야. 사모를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해서 응답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야.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 예전에 합천에 한 7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 다락방을 갔어.
원래 그 집에 딸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이 우리 교회 이경준 집사님 건설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 근데 이 언니가 영적으로 시달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집에 가면 늘 엄마 아빠가 다투시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 그거를 이경준 집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야, 네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면서 하면서 복음을 쭉 말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같이 점심 먹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을 소개시켜줬어. 그때 나이가 한 26살 됐거든요. 여기서 합장까지 한 35분 걸려요.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장로님들 모시고 이렇게 7년 동안 그 집에 가서 계속 예배드리고 복음 말씀 전달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엄마 아빠에게 이 복음을 꼭 말해줘야 된대. 그래서 나를 집으로 초대했대. 그래 갔거든요. 아빠가 글을 몰라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자랐어.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배경이 없었던 거야. 글을 못 읽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에 딸 셋을 낳는데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초등학교 때 아빠가 보는 눈앞에서 사고당해서 죽었어. 완전 충격이 온 거예요. 그 아들 하나를. 그래서 그 아빠의 영적 상태는 계속 술을 먹어야 돼. 술을 먹으면 행복하고, 술을 먹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술이 먹고 싶고, 술이 즐겁고 이런 상태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복음을 잘 못 깨닫도록 하잖아. 그래서 계속 복음 메시지를 몇 달 동안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술을 안 드신 날이 된 거야. 그런 날이 가끔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정신이 온전해 주셔가지고 복음을 딱 듣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자기 문제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알겠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매주 다락방을 가요. 그럼 뭐라 하냐면 내 이번 주부터 절대 술 안 먹을 겁니다. 내가 막 다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웃지. 전도사님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알아요. 그 다음 주에 가면 반드시 술을 드시고 계세요. 아, 안 먹을래 했는데 참을래 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해. 그럼 전도사님이 계속 그분에게 각인시켜준 게 있어. 진짜 예수님 영접했어요.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글을 모르니까 신기수 어르신 따라하세요. 나는 술 먹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렇게 계속 할 때마다 신분을 하게 시켜주셨어. 그 다음 내용 궁금하면 와서 포럼 들으세요. 그분의 따님이 제자가 돼서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제대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자기 아빠 예배 드려주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 항상 그분에게 전도사님이 죄책감에 시달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또 술을 먹었다면서. 괜찮아요. 술을 먹어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요. 24시 술 취해 있어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절대 아저씨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온 문제예요. 사탄이 계속 그 부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계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아빠가 그 증인이었어요. 어느 날 술을 딱 따라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에이? 술에서 썩은 냄새가 나네? 안 먹을란다. 술을 끊게 하는 병원에 모셔다 놓고 6개월 동안 밖에 못 나오도록 술 못 드시게 하려고 그런 것도 해봤는데 안 돼. 나오시면 바로 드셔. 근데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술 문제 해결했다고 모든 문제가 아닌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돼. 혹시 여러분 실수해서요?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 지난주에 죄 지었습니까? 깨닫고 발견하면 돼. 죄 지은 하나님 자녀.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공부 좀 해 못합니까? 여러분 공부 잘 못하는 누구 자녀? 오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열멘트가 많이 속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응답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응답이 온다라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는데 이 말이야.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준대요? 응답을 줘. 내가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 하셨다니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전도사 막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막 그지? 막 육신기도 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전도사님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나는 계속 육신 문제 기도했어.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거, 필요한 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3가지 응답을 확인했어요. 육신적인 거라도 놓고 기도했는데 3가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전도사님은 그걸 체험했었어, 그 기도를 통해. 그 다음에 맨날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말이야. 진짠가? 그리고 육신 문제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이 와. 육신에 응답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네? 1번 체험하고 2번, 5번 체험하니까 이제 딱 들으면 맞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라고 각인돼 버렸어, 뇌에. 그리고 내가 진짜 응답받는 신분이 맞구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한나가 저와 같은 기도했잖아. 처음에 한나가 언약 기도 안 했어요. 자기 아픔, 자기의 고통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딱 깨닫도록 바꿔줬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기도 좀 해서 자, 그러면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사실은. 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야. 누구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다니엘은 서밋 장소와 서밋 시간을 정해놓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힘을 기르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갔을 때도 옛날에 했던 그대로 계속 한 거예요. 자, 윗방에 올라가서 가장 조용한 장소를 정한 것 같아. 하루에 3번씩. 진짜 초엘리트야. 그리고 자세를 보면 무릎을 꿇고, 다 중심이 다르지.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함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나와요. 바울 목사님은 더 큰 기도했어. 자, 뭐였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전화 오는 사람, 문자 오는 거, 누가 무슨 이야기 하면 다 메모해서 전도사님 기도하거든요. 보는 거, 듣는 건 항상 전도사 하는 기도가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네 영적 상태를 바꾸래 하고 답을 주셨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영적 상태를 바꿔라, 이렇게 맨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지혜를 주사. 렘넌트한테 메시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새 가족들에게 강단 말씀을 심부름하고, 낙심되어 있는 성도가 전화 오면 강단 말씀을 포럼해주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내가 헌금하는 거, 교회 헌신하는 거, 현장 다락방 뛰는 게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도록. 전도사님이 그거 잃어버릴 때 참 많아. 마귀가 딱 그걸 빼앗아 간다니까, 전도사님 마음에. 그 마음만 딱 빼앗아서 사역을 하게 해요. 예배 드리는데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이 전도사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마귀가 자꾸 전도사님 마음에 구원의 가치, 얼마나 이 구원이 소중하고 이 구원의 감격, 이거를 자꾸만 마귀가 도둑질해 간대이. 그래서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한대이. 전도사님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면 다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질문하는 기도를 해요. 집중으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 언약을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현장 교구에 가면은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기도 제목과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말씀과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합심으로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가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전도사님도 교구 안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월화수목금까지 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의 교회 중직자님들과 성도들이 뭐 했을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문을 짝짝짝짝 열어줘가지고 마가다락방 집 앞에 딱 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네?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기도할 때 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난다. 전도사님이 혁신 다락방 가거나 주약동 다락방 갈 때, 금산 지역 다락방 갈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5분, 10분, 15분 먼저 딱 가서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금산 지역을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전략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혁신도시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서 복음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하고 계속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고 이린의 집에 가요. 이삭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을 보면,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지역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 귀신이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걸 딱 알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렸어. 여러분 현장 다락방이 이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입니다. 또 몇 개 더 있는데 쓰지 말자, 그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누려야 돼.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지?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아빠 저 달걀 먹고 싶어요. 애따 독이 있는 배말을 먹어라. 저 정갈을 먹어. 아빠 저 생선 먹고 싶어요. 애따 독이 있는 뱀을 먹어라. 이런 부모는 없다는 거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경제를 주겠다 이렇게 안 써져 있어.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안 써져 있더라고.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왜 성령이라 하셨을까요? 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성령을 주겠대 우리에게. 마지막 장로님들이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네. 성령이 저 가끔 여기 강단에 섰을 때 엄청 조급할 때 있어요. 자, 24 성령의 역사예요. 자, 언제 그럼 역사하냐는 거지?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 교육자, 중직자, 평신도, 세가족 불명의 랩런트들이 모였을 거야. 엄마 따라갔을 것 같아. 언약을 딱 붙잡고 뭐예요? 10일 동안 기도했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전 현장에 생명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뭐만 하고 있었는데? 한 마음이 되어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가 오늘 11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원의 5조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예배드리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좀 전에 말했죠. 베드로 목사님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도 많이도 아니야. 몇 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갇혀있는 감옥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그 다음 옆구리 빨리 일어나 하고 깨우고 이끌고 어디야? 니를 위해 기도하는 곳까지 딱 데려다주고 짠 하고 사라졌어. 천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거기가 뭐예요? 막 기도 소리가 들려. 이 사람들이 베드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운동 방해하는 모든 흑암, 이건 내가 그냥 하는 기도야, 결박되게 해달라고 했겠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진짜 일어난대.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바울 목사님 팀이 우리가 이제 전도를 뛰어넘어 선교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고 딱 하나님이 팀을 구성해 주셨어. 이 사람들이 딱 모여서 너무 중요한 선교 현장 가야 되니까 금식하며 집중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를 뛰어넘어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알려줘야 된다. 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람들이 다 기도했는데 성경은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알려주고 제일 먼저 어느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할 장소까지 성령 하나님이 다 알게 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역사하셨어요. 이 응답이 옵니다. 마지막 언제 했냐? 바울 목사님과 실라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셨네. 다들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시는지 다 여기 나와 있어. 성경에는 발을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어. 그러니까 뭐 하셨을까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 목사님 두 분이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대. 밤에. 다른 감옥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밖에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도 두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들어. 갑자기 지진이 막 나고 옥문이 막 흔들려. 옥문이 다 망가져 버리고 차고가 저절로 짠 풀어져. 여러분 지진이 난 그 상황을 보세요. 막 여기가 먼지가 막 났겠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간수장이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은 우리는 끝이야. 그래서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딱 바울 목사님이 나타나. 안 도망가고 거기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간수장이 뭐라 했어요? 질문을 해. 질문 잘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네 주 예수를 믿으래. 그리하면 너와 네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하고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죠. 시켜드리고 아픈 거 치료해주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복음 말씀 전해주겠어.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왜 죽어야 되며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지금도 살아서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셨나 쫙 구원의 길을 전한 거야. 다 구원받고 다 세례를 받아버렸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하늘 군대가 동원되지.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지.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똑같이 일어난대. 뭐 할 때? 구역에서 찬양할 때 성종이 같이 찬양한 거 녹음했고 나한테 보냈더라. 맞아. 성종이가 혼자서 그냥 찬양을 했대.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이 정말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죠. 성령이 딱 일하시면 성령의 심부름을 누가 하지? 천사 미가엘 천사 흑암세력을 꺾고 가브리엘 천사자 빨리 렘넌트 기도 심부름을 가져다 주고 바로 천사가 동원돼.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려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으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원론들 복음 듣게 하려고, 여러분 지키려고 바로 동원됩니다. 천사가 동원되면 흑암이 어떻게 하지? 묶여. 하나님이 마귀를 그냥 미가엘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끝내버렸어. 야 네가 손봐 네가. 하나님하고 마귀는 절대 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능력이 하나님과 비슷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결박시켜버려. 천사가 가가지고 꼼짝 말해. 불신앙 심지 말고 넷넷한테 두려움 심지 말고 세상까지 전부인 것처럼 속지 마라. 그럼 여러분은 가정과 지역에 누구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다 임해. 모든 문이 쫙 열려. 전도의 문, 제자의 문, 빛의 경제의 문.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나는 앞으로 커서 뭐하지? 모든 달라트의 문까지도 하나님이 쫙쫙 열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봐야 돼. 찾아야지. 이게 세뚜야 세뚜.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응답의 문들이 정확한 시간표에 와요.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미션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미션 붙잡고 기다려야 되지. 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꼭 불러드려라. 선생님은 서밋 교사예요. 자, 서밋 교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귀신이 알아봤다니까요. 바울 목사님은 주의 종이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여러분, 마귀가 귀한 교사 선생님 말씀 듣고 가는 그 현장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래봬도 썸밋 엄마들이야.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좀 잘해.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다 시키더라. 엄마 아빠한테 물 떠. 아빠한테 이런 떠다 드려야지. 여러분, 부모님이 썸밋 부모님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암모스 8장 11절. 저는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잖아. 우리 장로님들이 소원은 아들이 막 성공하고 돈 막 잘 벌어서 막 용돈 팍팍 갖다 주신대. 우리 아들이 전도사님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제목은 귀한 장로님들의 아들 따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 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랩런트 키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분명히 그 기도하실 거야. 여기 분명히 후대가 왜 시달리죠? 후대에게 왜 재앙이 오죠?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염려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봤을 때 좀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답은 하나예요. 이 아이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됩니다. 언약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함께 뭐라 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교사와 부모가 팀이 되어져서 그걸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소리 지르고 뭐라고 때려야 될 일이 아니고. 자, 여러분은 따라해 봅시다. 나는 썸밋 랩런트다. 썸밋 랩런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기를 갈망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생명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 현장 다락방. 바울 목사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요. 말씀 운동. 이게 현장 다락방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토요일마다 왜 맨날 모여가지고 이거 해요? 해야 될 공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요. 그죠? 엄마 아빠랑 여행도 가고 싶어요. 캠핑도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전도사님은 토요일마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죠? 내가 하는 거 아니대.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하는 거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 복음적인 것, 성경적인 것이 들어가면 늙어도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4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단을 능히 이길 24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하는 렘넌트로 자라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학교 현장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 민족을 살려내며 더 나아가 237 나라의 2만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최고의 주역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도 교육자와 부모와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큰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역사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